안녕하십니까. 서순진 이모에게 물어봐.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1번째. 예,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교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흙의 자리고 인생은 흙의 자리고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지내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세상에서도 나름 굉장히 열심히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교회 오게 되면 힘이 빠지면서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나의 위치구나. 인생의 위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위치고 뭘 할 필요도 없는 존재의 위치. 그냥 존재로서 만족되는 그 위치구나 하면서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안 생기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도 보면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저희 교회를 만나고 하고 싶은 일들이 모든 게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전에 이제 주일 어 그 주일날 그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기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고민도 안 하지 사실은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 그것이 인생의 자리구나 예,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러면서 막 전에 하던 노력들을 하나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올바른 과정인지 예, 그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되게 벌써 11번째 시간이 됐고요. 안 그래도 어제 이제 그 교회에 갔더니 어떤 이모가 나와서 이제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 남편을 교회에 데려오고 싶은데 교회에 오면 남편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돈도 안 벌고 이럴까 봐 겁이 나서 전도를 안 하고 싶었다. 이제 물론 이제 짧은 시간 동안의 갈등이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이모가 들으면서 '아 저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교회에 가면 뭐 하나님이 다 뭐 내가 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알아서 해줄 거다.' 이렇게 인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돈을 벌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세상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것하고 교회라는 것은 돌아가는 원리가 달라요. 그 세상은 뭐 열심히 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또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게끔 체계가 되어져 있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서 표현하고 사는 세계니까 원리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받게 돼 있고 인정을 받게 돼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하는 것도 세상이라는 곳에는 어차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인정을 받게 돼 있고 또 존중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을 살려면 거기에 맞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맞는 것을 취해야 되고 이런 것이고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표현되는 곳이니까 어차피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사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하는 세계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있는 세계만 있는 줄 알고 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없고로만 사람이 이제 가치가 평가가 되니까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능력이 없으면은 너무 불행해지고 이런데 다른 세계,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생기냐 하면 능력이 없어도
그 똑같이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다른 희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이 없이 그냥 무조건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 내게 주어진 능력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만약에 능력만으로 인정되는 세계밖에 없다. 그러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능력이 앞선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비교할 때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와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내가 세상에서는 능력이 없으니까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인생에 여유가 생기고 뭔가 이렇게 그 다른 만족감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저도 그런 갈등이 좀 지났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노선이 분명해지고 나니까 세계가 다르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 세상에 나가서 더 열심히 살게 되고 더 이렇게 그 윗사람들을 더 공경하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분명히 알아야지만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도 안 하게 되고,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했는데 50점이 나와도 그거는 내가 최선을 다한 거면 괜찮아요. 그 부모님들도 그렇거든요. 너 항상 100점 맞아라 이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능력이 더 있는데 그 능력만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더 해라고 하는 거지, 항상 100점 맞아라 1등 해라 이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그거를 이제 알면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관계에서도 뭔가 좀 안정이 생기고 신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이 있고 세상의 원리가 있고 교회는 교회의 원리가 있다. 이걸 알면은 쉽겠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원리하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원리가 다르잖아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보는 거하고 선생님이 여러분을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이렇게 지혜가 생기게 되겠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예전에 이제 제가 하던 친구가 이제 의사를 하는데 이제 세상 자기가 이제 의사가 되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돕듯이 내가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료를 보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환자들을 대하고 하는데 이 뭐라 그럴까,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환자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고 주변에 있는 간호사들도 무시하고. 근데 오히려 고압적이고 이렇게 하십시오. 예, 뭐 막 이렇게 막 굉장히 권위적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먹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설설 기고 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막 그런,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겠는가 아니면은 그냥 정말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는가 막 그걸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모가 얘기했지만 그 세상에는 이제 세상의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더 쉽겠죠. 그러니까 그 의사라는 직업이 사실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직업이고 이제 돈도 좀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고 하니까 그 사회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가 그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도 행복하고 또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세상이라는 원리가 있는데 내가 그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대가 없이 지불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물질적인 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무한정한 그리고 무보상의 공급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무한정하게 공급을 했던 것이지 물질적인 것으로나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공급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해보면 한계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로는 또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뭐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는 게 내 인생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인가? 예수님이 꼭 그것 때문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라서 친절하면 뭐 지금은 옛날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안 가요. 고압적인 의사 선생님 만나면 무서워서 환자들이 안 가거든요. 그럼 환자가 줄어들면 내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쉽지. 뭐 내가 친절하게 대하니까 남이 무시한다. 아마 그런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모가 간호사인데 무서운 의사 선생님 만나면 주눅 들어요. 그리고 막 일도 잘 못하게 되고 이런데 또 이제 부드러운 의사 선생님 만나면 물어보기도 쉽고 또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을 도와주면서 내가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강압적이면 환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무슨 환자한테 의사 선생님 이런 처치를 하라고 내렸는데 내가 의사 선생님 무서우면 못 물어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쉬우면 아 이런 게 났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한 번 더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사고 날 일도 없고 그래서 아마 그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 거랑 이제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그 교회에서 들은 말씀으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수님이 친절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정말 예수님이 친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뭐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누굴 고쳐달라고 이제 그 이방인 여자가 그러니까 개나 뭐 그렇게 뭐 줍는 뭐 음식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말 싸가지 없이 예? 그 그런 거 너네들한테 줄 은혜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걔한테도 뭐 주는데 우리한테도 음식을 먹는데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확대 해석해 가지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 사마리아 여인을 뭐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고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인 거지. 정말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모를 일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뭐 친절했다라고 하는 것도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친절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의 친절해야 된다. 그게 친절이 있어야 되는 그 친절이 덕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있어서는 친절일 수도 있고 불친절일 수도 있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 문제구나. 그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상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정말 지혜롭게 그러니까 환자가 병을 고치는 것이 의사의 그 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냐, 이 환자는 그 뭐라 그럴까 이런 어떤 권위적인 것들이 그 환자 치료에 이게 그러니까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권위적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권위적인 것보다 정말 부드럽고 친절한 것이 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친절해야 된다. 내가 친절해야만 된다. 이것보다도 내가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과연 무슨 일일까? 권위일까? 아니면 친절일까? 그거는 그 환자랑 상관이 있다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갑자기 맞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였고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진이 삼촌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항상 문제가 생기면은 근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까 자진 삼촌이 얘기했지만 그 의사가 있는 이유는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한 거니까 그 환자의 병이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느냐가 중요하지 그 친절하냐 안 친절하냐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물론 이제 안 친절한 것보다는 친절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환자도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예수님을 따라서 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보고 있는 예수님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이제 헷갈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처럼 살아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하는 얘기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 그 세상에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다른 뭐 공자님이나 뭐 다른 분들이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 공급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 수 있게 하려고 오신 거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아마 다른 걸로 헷갈리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려면 그 세상에 맞는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제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배워야 되는 게 있으면 배워야 되고 참아야 되는 게 있으면 참아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의 원리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는 것은 항상 성공할 수 있고 항상 열려 있는 길이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또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어려운 일이 와도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만나 뵙기 원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를 물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제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joajin @naver.com 글로 저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좋은 내용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질문하고 또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러면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